네, 오늘 순종을 양식으로 삼다, 순종을 양식으로 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버려진 곳과 같은 땅,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셨고, 또 그 땅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스스로의 갈망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한 기구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야, 이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영과 진리로 내가 주는 성령, 너에게 샘물이 될 그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의 영원한 이 갈급함, 영원을 향한 갈급함, 그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나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 좀 그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조금 그 사이 부분을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그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좋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장면, 그리고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이게 오버랩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실 그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여인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다음 주에도 아마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러한 그 여인의 반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예수님께 딱 돌아오니까 이상한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낯선 여자와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화를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을 한번 보시죠.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 예수님 배고프시고 시장하시니까 앉아 계세요. 우물가에. 그리고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마무리였겠죠. 그 대화의 마무리쯤 왔겠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참 여러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다음 절이 사실 좀 더 이상한 겁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수님, 그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주제로 얘기하세요? 혹은 어째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자, 묻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자기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치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대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물론 물어보고 나서 꾸중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의식 가운데 민족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안 돼. 저런 여자는 안 돼. 물론 제자들이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는지 어떤지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 선생님도 이 일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무언의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적당히
전혀 그 여인에게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저 가져온 거 음식이나 좀 드시죠 하고 주제를 넘겨버려요. 여러분 31절 보시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음식이나 좀 드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 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여자와의 있었던 이 사건들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제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뭐 좀 먹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 힘이 나는데 야 너네 내 얼굴 보니까 어떠냐, 좀 뭐 먹은 것 같은 얼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먹고 나면 배부르면 다시 힘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나는 지금 뭔가 내 안에 쑥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 떡, 뭐 물고기,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뭐 갖다 드렸나?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 예수님한테 뭘 갖다 드렸냐고 그들이 서로 의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양식 말고 저기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밥이죠. 우리는 밥 먹고 김치하고 국 먹어야 그렇게 살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반 정도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표정으로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밥 먹으면 힘이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예수님 안에 어떤 힘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 지금 뭘 먹어서 내가 아는, 내가 구한 어떤 물질들을 나한테 채움으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그것들을 행하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들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자기 자랑하는 재미, 자기 잘 되는 재미, 자기에게 기쁜 일 일어나는 그런 재미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 생기면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일 생기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나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이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한참 클 때, 이렇게 밥을 잘 먹는 걸 보면, 배부르죠. 애가 손주를 예로 들어야 됩니까? 손주가 우유를 먹는데 그냥, 막 이렇게 먹으면서 막 그냥,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살이 그냥 더 토실토실해지고 막 잘 자라고 그런 거 보면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야. 너 먹는 거 보니까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다른 대상을 기뻐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보면서 기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근본적인 생명이 뭔지,
근본적인 자기의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유지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 지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대화가 여기 간단하게 썼으니까 이 정도 쓴 거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30분을 했을지 1시간을 했을지 2시간을 했을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이 여인과 꽤 오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치겠죠, 힘들겠죠. 아이고, 이거 모르는 거 설명해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설명해주고 사마리아 산이 뭔지 한참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치겠죠, 힘들겠죠, 짜증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그게 기쁨이 되죠?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너무 좋다.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 나를 보내신 일을 행하고 단순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이룬다고 하셨느냐면,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 텔레오이라는 이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끝낸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를 이루고 나 자랑하는 걸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 싫은데 진짜 아들이 둘만 있었으면 그놈을 보내는 건데 내가 하나뿐이 없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아들 하나님이 똑같이 누리셨기 때문에,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누리는 그 기쁨들을 아들 하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왔습니까? 살러 왔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죽고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해요. 못 견디겠어요. 미치겠어요. 억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이 억울한 일을 뛰어넘어서 이 손목에 못이 뚫리는 이 아픔을 뛰어넘을 만한 에너지와 기쁨과 열정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딱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보시고 시간을 부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못하면, 나는 이거 안 하면
난 이 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들한테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하나님을 너희 기쁨 삼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뛰면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오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때로는 때려치고 싶은 일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마음에 울려 퍼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을 양식 삼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잘 되는 거 그런 걸 양식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참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가 참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뭐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이런 것 같고 도대체 내가 하는 게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보면 추수하는 자가 나오고 뿌리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함께 추수하는 자와 뿌리는 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 일단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럼 35절, 36절을 같이 보죠.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넉 달이 지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렇잖아요. 씨를 뿌렸어요. 그럼 뭐 다음 날 막 자라나서 거두어요? 그렇지 않죠. 기다려야죠. 한참을 기다려야 뿌린 씨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너희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뿌린 적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구원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하자면 너희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너희는 뿌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밭을 보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준비한 그 사람들이 여기 보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너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 믿어. 그럼 턱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자, 거기부터 뿌리는 자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제자들은 좀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도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믿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건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니까 전도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큰 의미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추수 때에 거두어지기 전에 사실은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를 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가서 그들이 뿌린 열매를 거두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거두면 그 거둘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혹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아이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더니 뭐 딱 그렇게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혹은 여러분 제자들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뿌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 열받는 일이죠. 그렇죠? 그걸 인용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었으면, 한 사람이 심었으면 그 사람이 거두어야죠. 근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면 열받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모두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 사역 전체를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초등부 겨울 캠프 중이거든요. 제가 어제 초등부 겨울 캠프 하는데 가봤어요. 갔더니 뭐 애들이 막 찬양하고 좋아하는데, 또 여러분 재밌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의자는 여러분 의자를 앉으면 어떻게 앉아야 돼? 등을 이렇게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등받이에 배를 대고 앉는 애들이 있어요. 까꾸로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와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부 교사나 참 중고등부 교사는 거두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뿌리다 보니까 언젠가 거두어지죠. 예. 그러니까 거두는 사람은 재미있고, 그러니까 초등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초등부 교사가 그렇게 막 하고 대학교 가서 청년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나타나는 걸 보면 아이고 내가 초등부 때려치고 청년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노방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좀 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양육을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조 사람 써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각자의 부분 하나님이 씨 뿌리라고 그러면 씨 뿌리고 거두라고 그러면 거두고, 이 각자의 역할을 다 달리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장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게 믿어지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개척했던 사람은 바울이고 개척한 교인들에게 말씀 선포한 사람은 아볼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해서 자라게 하셨다. 개척했고 떠났는데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성장해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볼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시작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신자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분명히 느헤미야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미약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작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 한 사람한테 반찬 하나 주는 것이고 전화 한번 하는 것이고 또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고 한번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늘 죄송해요. 여러분 그 부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어떤 책에서 간증을 읽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동안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는데 젊은 시절에 거의 저보다 더 어릴 때 그 교회 담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보다 한참 전이죠.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딱 가서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때 있잖아요.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막 그냥 2배, 3배 뭐 이런 교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딱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막 확 커가는데 한 2, 3개월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 안에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조금 멋있게 사역하는 것 같다. 한 번은 새벽 기도 이렇게 하는데, 혼자 개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는 믿어졌대요. 야, 그건 네가 잘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항변을,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다, 네 전임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뭔 말씀이냐 그랬더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물론 와서 자기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전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나름대로 훈련하시고 마음을 기영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사실은 그 전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임 목사님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거지, 이분은 자기 일을 하고 또 이분은 또 자기 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목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선호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뭐 제가 그 후임으로 와가지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했으면 무지하게 좋겠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너무 작아 보이죠.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1달란트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적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있느냐, 이거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전도하려고 하실 때 옆에서 그거 싫은데 이거는 안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그 여인이 또 가서 사마리아인 데리고 오면 일로 오시라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애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 두시는 그곳에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제가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고 싶지만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보면 보통 짜증이 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열정이 생길까요? 여러분, 진상을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열정적으로 피하고 싶죠. 저기서 만나면 딴 길로 돌아가고 싶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러한 나의 육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원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원함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누구에게나 올라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죄인한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자빠지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양식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군가 진리를 떠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게 하는 데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슴 뛰게 하고 그 사람의 게으름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날마다 다시 주님께 나오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한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